아침에 일어나서요. 저 식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해가 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독립을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00년 전, 76년. 76년이요? 몇 76년이에요? 1800. 1876년이요? 땡. 177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독립이 된 것은 1783년이에요. 1783년. 1775년도에 독립운동이 시작됐고요.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가 발표됐고요. 1781년까지 7년간 전쟁을 했어요. 영국하고. 영국이 마지막 요크타운 전투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73년도에 서명했어요. 83년도에. 그런데 이제 독립기념일을 왜 76년으로 지킨 1776년 7월 4일 오늘로 지키냐 하면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맨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안 잊어버리려고 막 연도도 막 외우고 성경구조도 막 외우고 막 그랬어요.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어려움이 좀 없잖아 있어요. 독립이라는 건 참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독립이라는 건 참 행복하고 좋은 건데 8월 15일 날 되면 또 질문할 거예요. 한국이 정확하게 독립한 날이 언제냐? 1945년. 45년을 믿어요? 1945년부터 1948년도까지 한국은 독립정부가 세워지지 않고 미 군정사령부가 한국을 통치합니다. 독립한 건가요? 아니면 미완의 독립인가요? 미완의 독립이죠. 우리는 그런 그 역사적인 아픔을 또 갖고 있어요. 1948년도 8월 15일 날 공식적인 첫 정부 대한민국 정부 투입이 되고 첫 정권이 출범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일본의 해방에서 벗어난 건 1940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뉴스를 참 많이 봤는데 올해 주보에도 잠깐 실었지만 4,700만의 미국인들이 자동차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스비 막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미국 역사에 있어서 사상 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이제 분석한 결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동안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압축돼 있었던 거예요.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풀고 지금 마스크 쓰신 사람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지난주까지 많은 분들 쓰셨는데 저도 나가보니까요 마스크 쓰고 있는 제가 이상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연휴에 폭발한 거죠. 폭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끽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이전에 누렸던 코로나의 삶으로 그 어느 누구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코로나 때가 좋았다 해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꼭 계실 수 있어요. 그냥 어디 밖에 나들이하기 힘들고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저도 살짝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갇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구속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억압받고 누군가로부터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라는 말은 결국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을 그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요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좋은 대로 우리가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역에 있는 마귀예요. 마귀.
결국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불순종 아들의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있는 영혼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배 채우기에 바쁩니다. 내 기분 좋게 하기, 내 욕구 충족시키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결국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극형에 처하게 될, 형벌에 처하게 될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문할 수도 있겠죠. 언제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나는 행복하게 살았고, 나는 즐겁게 살았고,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마귀도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상의 그 기준과 판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무리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무의미하다는 얘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 결국 무엇입니까? 계속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는 허물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누구의 지금 소나기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삶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고 싶을 때는 막 마시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고 누가 간섭하면 네가 뭔데 내 삶에 끼어들어가 간섭하냐 내버려 둬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가 내 건강 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데 내가 내 가진 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데 너네들이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양심까지 저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참 곤란하지. 그럼 이 지구상이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강자들만 독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왔지만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정말로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다 이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참 이 변화가 힘들어요.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바뀌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심는 상태는 분명히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의 습성이 안 바뀌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노예 근성을 그대로 다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 할아버지죠. 80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돌아가가지고
절대 강자였었던 바로하고 대면하고 바로하고 싸웁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었었고,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철철철철 넘쳐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짓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우리를 장례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물에다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냐? 다시 노예 삶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여튼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난리가 났는데 깽거리치고 북치고 좋아가지고 가는데 첫 관문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홍해 바다를 지나갔어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여러분. 물이 막 이렇게 있는데 만지면 바닷물인데 여기 가운데는 길이고 조개도 죽을 수 있고요. 생선도 잡을 수 있어요. 그 길을 신나게 지나갔는데 광야 생활하다 보니 목이 말라요. 또 불평합니다. 돌을 들어만 모세를 치려고 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거든요.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해서 화가 나고 두 번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반석에도 물이 철철철 훔쳐나왔습니다. 이 목마른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데 또 얘기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노예로 살 때는 솥단지 걸어놓고 소가 헤엄친 그 물에도 마셨는데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줬어요? 고기 한번 시큼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시큼 만나만 먹다가 고기 생각나가지고 만나만 보여주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 고기에 잇몸 사이에 끼어있을 때 하나님의 형벌이 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얘기. 우리가 얼마나 자유라는 거 귀한 것입니까? 일정의 어떤 그 치하를 겪으셨던 분들도 있었고 아마 6.25라는 그걸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땠다라는 것을 겪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3공화국과 5공화국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살렸는데 왜 우리는 이제 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죽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우리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에 있냐면은 5절에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미국 사람들이 괜히 할 일 없어가지고 독립전쟁한 거 아닙니다. 1775년도에 전쟁 시작할 때 괜히 전쟁한 거 같습니다. 감히 영국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영국은 당시에 초강국이었어요. 초강국. 미국은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왕당파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공화당파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최정예 그 레드코트 병사들을 민병대원들이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페이트리엇이라는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역사적인 것을 많이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거든요. 아주 좋은 훌륭한 영화예요. 이건 결국 누구의 능력이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봐요. 조지 워싱턴이었던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었죠. 작전 때마다 회의 때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유명한 그림도 있죠. 숲속에 어두운데 그 말 옆에 있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권력을
모든 그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원문에는 인민으로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용어라 별로 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 지금 그 돌아가기로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유함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앉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들입니까? 시민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시민이에요? 더 이상 사탄의 시민,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땅에서 지금도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여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보게 되면 그 에스겔 골짜기 갔다 왔던 12명의 그 정탐꾼들의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아낙의 자손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냐고. 자기네들 홍해 걷는 거 자기들 능력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광야에 살 때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자기네들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거 모든 걸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 거기에까지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들 왜 감당 못합니까? 한 형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어땠냐고 삶이. 제가 처음 했던 삶이요. 그 당시 오리엔탈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는데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어요. 그 당시 식당에서 제가 학생이라 아주 잘 쳐가지고요. 어디서요? 네, 시간당 5불을 줬어요. 그 당시 미니멈 웨이지가 3불이 될까 말까 한 그때인데 그 다음에 2불 정도를 주면요. 차이니즈 레스토랑 때 버페 있기 전이에요. 가면 2, 3불도 컨비네이션을 먹었던 시절이에요. 1991년도에.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에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사람을 못 구하니까 학교에 연락이 왔어. 이 퇴실을 줄 테니까 이 일을 하겠냐고. 뭐냐면 세차장이에요. 이렇게 세차 오래 하다 보면 흙이 쌓이잖아요. 그 퍼내는 자. 얼마나 감사하던지. 예, 입이 열고 손이 부러뜨지만 그때 한 몇 시간 하고서 50몇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상당한 페이였었어요. 지금 뭐 얼마 안 하지만 1991년도에 한 50불 정도면 상당한 페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황홀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으면서 나도 이 다음에 계속 커서 끝까지 내가 이 식당에서 접시를 닦을 것이고 내가 40이 50이 되더라도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이 흙을 파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91년도 여름에 잡을 구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일을 했는데 UCLA 대학 카페테리아 줬어요. 한 2주 정도. 그러면서 제가 꾸었던 꿈이 뭐였냐면은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을 낳게 되면 이런 훌륭한 학교에서 나는 교육을 시키고 싶고 나는 지금 여기서 청소하고 접시 닦고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가 지금 한 젊은 시절 때 과정이고 그때 영주도 있기 전이고 학생 시절이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계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부터 벗어나고 싶지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다 할지라도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나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왜 이런 욕심이 없습니까? 왜 안주하려고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셀 수도 없고 무궁무진한 것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더 나은 것, 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저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시간 딱 되면 다 내려놓고 그만 그럴 때가 참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한심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간직하십니다. 옛날로 돌아가기는 참 쉬워요. 옛날로 돌아가기는 참 쉬워요. 하지만 간직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한 필요에 따른 우리의 희생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 이 미국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에 목숨을 걸고 죽어왔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이 7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희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 여러분이 에베소 1장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재촉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세대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 바로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결국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선수들은 열심히 뛰어갑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달리기 대회가 많이 있었나 봐요. KBS 어디 달리기 대회, 중고등학생들 달리기 대회. 달리기 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400m 릴레이 계주 막 하는데요. 그 달리기를 할 때 사람들은 한눈 팔지 않아요. 한눈 팔게 되면 그 바톤을 놓칠 수도 있고 한눈 팔게 되면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달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특히 마라톤 선수들이 42.195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10km 달리다가 15km 달리다가 힘들어. 좀 어디 샛길 없을까? 샛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심각패를 당합니다.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정도만 있을 뿐이지 편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문이 참 여러 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문을 꼭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골프만 잘 쳐도 천국에 가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시면 나는 잠자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거만 잘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꼭 예수님 믿어야 되나. 나는 이것도 잘하는데 이 선한 일을 참 잘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잘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곳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도요. 골프를 잘하는 친구가 어제 통화를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친구가 목회를 할 때는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전화 한두 번 통화하기 힘들어요. 전화해보면 뭔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전화하려면 목요일날 오후에 전화. 목요일날 오후에는 나는 할 일 없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적이 세워지고 목표가 설정되어지면 그거를 향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활의 시위를 당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활이 정확하게 그 타겟에 맞출 수 있도록 관역에 맞출 수 있도록 저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가 세계 신기로 안 세워도 되잖아요. 올림픽 나갈 거 아니잖아요. 전 미국 체전 나갈 거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달리기 마라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좀 늦더라도 그저 하나님 바라고 그냥 그 목적이 정해지면 여기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 쉽죠. 어렵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에서 수정을 변경을 해야 돼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 그동안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랐는데 세상의 이치를 따랐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가려고 하니 자꾸 부닥칩니다. 이것을 이기게 해주고 이것을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간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죄식음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림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의 티켓이 예약된 자리가 천국에 있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못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하나님 뵐 준비하고 이전의 삶의 모습 조금씩 가며 그저 목적을 향해서 조금 힘들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질주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일을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